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때에 생명 보자기 싸게에 우리들을 숨기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유혹에 따라가기도 하지만은 그때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참 길인지 보게 인도하여 주시고 계속 가다가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인식할 때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설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내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배울 터인데 이 방법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도와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른 예배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레위기서 17장 1절로 9절입니다. 레위기서 17장 1절로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 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이 해석은 중앙성소가 있었을 때와 중앙성소가 없었을 때 차이는 있습니다. 중앙성소가 없다고 하게 되면은 들에서 제사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성소를 세워놨으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잖아요. 성소가 세워짐의 주 목적은 지성소에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야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아무리 호화로워도 사람들의 편의에 맞게 잘 지어줬어도 말씀의 법궤가 그 가운데 있지 않으면 꽝이라고 하는 거라고. 건물로 아무리 멋지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그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해야 되죠. 거기에서
일반 강연한다고 그러면은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건물이 호화롭게 지어지고 모든 사람들의 웃음꽃이 핀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건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에서 양이나 염소를 소나 재물을 잡지 말고 성막, 회막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제사 드리라 이런 거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중앙성소가 세워지지 않았을 때는 산당들이 많이 세워졌잖아요. 산당의 제사를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성소가 없다 하게 되면 제사는 드려야 되니까 산당 제사도 허용했다니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산당 제사는 거의 우상에게 드려지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던 그 왕들이 그 이방 여인이 섬겼던 그 신을 섬기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고 아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신을 섬겼을 때 왕이 신당을 세워줍니다. 종교개혁이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산당 부수는 거예요. 산당. 이 산당 부수는 것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왕이다. 이렇게 인식해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산당 부수는 일하면은 너는 나의 참 아들이다. 이렇게 여겨주시죠.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 교회를 교회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지 않지요. 에클레시아. 그 얘기는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불러내었다. 어디서 불러내옵니까? 마귀의 악의에서 끌어내는 거잖아요. 이게 아사셀 그 둘로 나가는 순염소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도 얘기하고. 마귀의 밥이 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다른 얘기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또 다른 얘기로 세상 가운데서 돼지우리에서 먹고 사는 번복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불러내는 것. 그렇게 우리가 불러내어진 자 되었다니까요. 이불이 그러면은 굴러간다, 넘어간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갈릴리 그러면 굴러간다, 넘어갔다. 어디로 넘어갑니까? 요단강을 넘어서 어디로 가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되었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 제사의 방법 정말로 복잡하잖아요. 조금 잘못하면 그냥 죽잖아요. 그게 무의식 중에 제사 드렸는데 그 불이 다른 불이면 어떻게 해요? 바로 죽잖아요. 오늘 또 그런 거예요. 이거 보세요. 7절 말씀 보면은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이는 대대로 너희들이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근데 어제는 우리가 어떻게 봤어요? 이 16장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해중에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 것이라. 그 순염소는 어떻게 썼습니까? 1마리는 잡아서 피 뿌리고 1마리는 안수하여 어디로 보냈어요? 광야로 보냈잖아요. 광야, 황폐한 곳, 귀신의 소리가 들려지는 곳,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 보내진다니까요. 귀신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단에게 주어지는 거라고요. 사단의 밥이 되어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계획된 자이겠죠. 아무나 데려오나요? 아무나 그 사단의 악에서 빼오냐고요.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계획된 자들, 이들이 전부 파송되어진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임시 파송되어진 살고 있는 땅이 여기에요. 근데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잠시 위임된 권력인 거예요. 세상 권력은. 그 권력 앞에도 하나님은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러니까 뜻이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거죠. 법을 지키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빼내오는 것. 뭘 주고 빼옵니까? 100만 원의 빚이셨습니다. 차용증을 써줬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일금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 차용증을 써준과 동시에 나는 그에게 종이에요. 그에게. 그 보관하고 있을 거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자유롭게 산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그 사용증 내밀면은 우리는 그걸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1만 달란트의 빚진 자가 그건 뭐예요? 차용증 써준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그런데 내가 돈 몇 푼 빌려주고 그 차용증 받아가지고 그 몇 푼 갚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빚 갚으라고 그 차용증 내밀면 어떻겠냐고요. 그러면은 그때 내가 너에게 빌려주고 차용증 받아놓은 것 그것 가지고 너에게 갈게. 이건 죽음입니다. 갚을 일이 있어요. 못 갚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갚아드릴게요. 내가 기르고 있는 이 짐승이 많은데 이것 팔아서 갚아드릴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건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0.1%도 거기에 보태지지 않아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 되어서 그 제사 제물로 우리를 속량하는 거라니까. 이게 속량인 거예요. 그런데 이 순염소, 어저께 아사셀, 우리를 그 마귀의 소나기에서 이 순염소 보내고, 이 순염소는 예수 그리스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 소나기에 있던 그걸 빼내오잖아요. 이게 호세아 선지자 역할인 거예요. 호세아는 누구예요? 예수. 그런데 오늘 이 순염소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너희들이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 그럼 언제는 순염소가 제물되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순염소가 뭘로 등장을 해요? 우상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후 맥락을 잘 살펴서 이 단어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단어 가운데는 두 가지로 쓰여진다니까요. 여기에 이 단어는 염소, 순염소 다 똑같은 거예요.
사이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털이 많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털이 많은. 그럼 야곱과 에서 중에서 털이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죠, 에서. 우리가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얘기할 때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아야 됐었잖아요. 그때 비늘이 없는 것, 그것은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털이 없는 맹숭맹숭이잖아요. 그렇게 연결시켜 보면은 재밌지 않아요? 야곱은 안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또 연결시키면은 은혜가 또 되지요. 이놈은 부정한 놈이로구나, 이거. 그래서 그가 사기꾼 아닙니까? 원래 에서가 남자다워요. 둘이서 사냥하자니 멋지게 장수처럼. 그리고 또 이삭은 그거 좋아했고 그가 잡아온 고기로 별미로 즐겼잖아요. 근데 야곱은 비리비리 하고 늘 어머니 치맛자락에 쌓여서 살아가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축복할 때 그 털 있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염소가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숲의 귀신이라는 의미로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봐봐요.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지는 제물로 쓰여지기도 하고 하나는 숲의 귀신이라는 의미도 있다니까요. 다른 얘기로 숲의 우상, 들의 우상. 그러니까 얼마나 헷갈리냐고 우리가 살면서. 이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나의 삶이야? 혹시 귀신 노름하는 거 아니야? 내가 우상에게 제사 드린 거 아니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인데 어떤 때는 우상 숭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거룩한 예배 가운데 있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고 내 가운데 두 법이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법을 간절히 지키기를 원하지만 또 다른 이 육신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오는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까? 사망의 몸이란 게 뭐예요? 시체를, 내가 죽인 시체를 내가 지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러면 시체가 썩을 때 내 몸이 같이 썩죠. 이게 형틀과 똑같습니다. 그게. 그런데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은 언제는 단물이 나오고 언제는 쓴물이 나오고 이런 삶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게 행위인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로는 내가 너희들이 바쳐지는 그곳으로는 내가 재물 삼을 수 없어. 이렇게까지 연결되어지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재물은 제사로서의 가치가 없는 이 오늘 나오는 이 순염소야. 내가 제물로 받았던 그 순염소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 들의 숲의 귀신이야 너희들은. 그걸 보면서 자각하는 거죠. 제사는 이렇게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들로서는 되질 않는구나. 그리고 봐라. 그리고 주님이 참 제사로 제물로 십자가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정가의 은혜인 거예요. 이렇게만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 받으시고 다른 얘기로 흠양하시고 그 태워드리는 그거 받으시고 너 잘 드렸구나. 그리고
화목제 드릴 때 여러분 고기 먹는 제사는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 제사가 어떤 제사예요? 화목제. 아이고 할렐루야. 그 화목제로 받으신다니까 우리들요. 그리고 귀한 것, 우리는 가치 없는 것. 여러분 누가 기름을 먹으려고 그래요? 기름은 다 잘라내고 아주 착실하게 정점에서 기름 다 잘라줘요. 다 잘라버리고 부들부들한 그 생고기만 준다고요. 이거 드세요. 그런데 그 잘라낸 것, 그거 누가 드신다고요? 하나님이 드시고 어머니가 드신다고요. 그 생선 대가리. 그리고 내 자녀들아, 너희들은 좋은 것 먹어야지. 그리고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 제사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가 없어졌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함께 그 형제들이 먹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근데 때로는 화목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제로 드려질 때가 있잖아요. 다 태워서 속죄제, 그건 먹으면 안 돼요. 그것은 피가 뿌려지고 나머지 태워지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것은 밖에 버려서 밖에서 태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속죄제로 받으시는가 하면은 때로는 번제로 받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온전히 태워드리기도 하고 아주 우리에게는 밥맛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거 제일 좋아하시니까 어머니가 드셨던 생선 대가리 그걸 귀한 것이다 하나님 여기시는 거죠. 그건 내가 먹고 너희들은 부들부들한 살고기 먹어. 이렇게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게 순염소, 이게 속죄제로 드려지기도 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순염소는 우상, 딴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살펴야 되겠냐고요. 그래 구약시대에 있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 율법 지키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못하니까 제사장이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고 혹여나 이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은 나도 죽고 그 제사를 드리는 저도 죽을 수 있는데 얼마나 긴장들 하겠냐고요. 여기에 올인해야죠. 여기 끼우 저기 끼우 하면 되겠냐고.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온전하게 자기도 살아야 되고 백성도 살아야 되니까 백성은 그냥 가져오는 거죠. 뭐 제사의 방법은 제사장이 다 사는 것이고 대신 드려주는 거잖아요. 이 시대에 여러분이 살았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약, 이 율법에 사로잡힌 구약 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신약인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은혜. 비록 내가 실수하고 이 쓴물이 나오고 이 구정물이 나오는 이 물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드시면서 아 시원하다 이렇게 여겨주는 것이지. 조금 몇 번 해줬더니 아주 교만이 돼가지고 진짜 그 생수가 나오는 줄 알고 목에 힘주고 살아야 되겠냐고요. 오늘 또 들에서 짐승 잡지 말고 어디를 끌고 오라? 해막 안으로. 이 해막은 교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게 되면은 또 사람들은 이 지어진 건물만 생각을 하고 여기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오늘 이 말씀과 비춰봤을 때 바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성전주의, 성전은 허물어지게 지어진 거잖아요. 성전은 화력 지어놓고 저 성전 봐라. 우리 교회 좀 봐봐. 니네 교회 그거 되겠어? 우리 교회 좀 봐. 우리 주차장도 넓고 언제든지 가면은 커피 빵빵 나오고 편안하게 쉴 수도 있고 그 가운데서 호호하하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얼마나 좋냐. 너희 교회 그 노인들은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 계단이 수십 개 되는 그런 것이 교회에 나 못 가. 이러고 있게 되잖아요. 지금 성전주의라고 그러면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었습니까? 교회가 된 거예요, 이제는. 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말씀으로. 내가 있는 그곳이 교회인 것이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그곳이 성전인 거예요. 어떻게 한 물에서 쓴물 나오냐고요. 여러분이 교회인데. 그런 자각을 하셔야지 선한 것들이 우리한테 나오죠. 그리고 말씀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는 밖에 율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밖에 율법이 있으면 그 율법이 나의 모든 일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관리하겠죠. 잘못하면 와가지고 맨날 찍을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너 그러냐? 이럴 거잖아요. 율법이 밖에 있으면은 그 하나님을 믿게 된다 하게 되면은 나도 나를 책망할 것이고, 그 기준으로 상대방도 전부 잣대질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의 법이 어디에 들어와 있다고요? 권사님 어디에 들어와 있다고요? 말씀이? 봐봐, 또 뭐 생각이나 모르겠네. 말씀의 법이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내 안에. 그래서 내가 이제 지성소잖아요.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이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셔야죠. 직장 가서. 또한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거기 가가지고 썸물 나고 단물 나는 우물 대면 되겠냐고요. 항상 내 말은 생명 살리는 말이 되어야죠. 가끔 올라오긴 하지만은 그때마다 또 두 마음이 돼가지고 나오는구나 라고 꾹꾹 눌러버려야지. 항상 빵긋빵긋 웃어야지. 왜 인상들 쓰냐고요? 그게 썸물 아닙니까? 뭐 상대방 교훈하는 거예요? 잣대 가지고? 인상 써봐요. 얼마나 긴장돼요, 상대방이. 막 속에서 욕적이기도 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는 거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시키냐고, 그것들이. 아내가 집안에서요, 말하지 않고 입 꼭 다물고 남편 밥상 차려줘봐요. 요즘은 밥상도 안 차려주지만 다 각자 차려 먹지. 진짜 그러잖아요, 시대가. 그런데 옛날에 그랬을 때 툭 갖다 놓고 뚝 갖다 놓고 두 번만 해봐요. 그거 먹고 소 안 돼가지고 남편이 약사 먹어요. 밖에 나가서. 남편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지성소로서의 삶, 제사장으로서의 삶, 이 삶을 이제는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구약시대의 율법에 잡힌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랑인 것이죠. 냉랭하게 마음이 식어버리는 이 행위로만 나왔던 그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것 하면은 나는 복 받을 거야. 이런 것을 떠나서 이제는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하는 그 일들은 주님이 하신 그 일이 되니까 당연히 좋게 나가겠죠. 때로는 징계 같은 채찍이 주어질지라도 아버지께서 나를 훈계하시는 그것이죠. 뭐가 다릅니까? 오늘 17장에서 순염소 이것 가운데도 얼마나 풍성한 메시지가 들어져 있나고요. 오늘 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로 늘 사는 사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생수 담은 우물 되셔서 누구든지 여러분 곁에 오게 되면 항상 따뜻함이 느껴지는, 불화가 있는 곳에 찾아갈 때 그곳에 평화가 일어나는 이런 사람들 돼야 되죠. 그래서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도 공급받고, 또 개인적인 감정 가운데 있다 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 편하게 대해지는 그런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야죠. 왜?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니까. 평화의 도구잖아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쓰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살게 되면은 우리는 순염소가 되어 숲의 귀신처럼 생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또한 하나님 받으실 때 그것이 들녘으로 갔던 아사셀 염소가 되어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제물로 쓰임받을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쓰여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오니 우리들을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이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게 하시고 물질이 부족하여 탄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필요한 물질도 공급하여 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건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원영 박성환 대회가 이제 또한 새로운 생명을 갖기 위하여 병원 다니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로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또 내비로서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모두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